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예배를 워십이라고 이야기할 때 워십이라는 것은 이 주와 우리의 관계, 그것을 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와 친구의 관계에서 나오는 우정을 우리는 이 프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그 실험실의 같은 동료들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를 우리는 펠로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너와 소유자와 소유된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오너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워십이라는 것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랑과 존경과 보호와 이 인도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워십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이 워십의 가장 기본 개념의 또 다른 하나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한국말도 예배라는 건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를 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말연시가 되면 세배를 합니다. 세모를 맞이하여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어른들에게 인사하러 가는 걸 세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존경을 담아서 인사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하는 것이다. 근데 그 인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남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이어가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40절에 보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무리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어떤 목적하는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데 이 무리들이 또 그 예수님을 다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 가운데 누가 내게 손을 댔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somebody touch me, 어떤 사람이 나를
터치했다는 겁니다. 만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으면서 밀고 땡기고 하는데 예수님을 누가 만졌는지 누가 알 수 있겠냐.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옹이하고 있다는 것. 이 많은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지, 거기에 손을 댔는지, 손이 닿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손을 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능력이 나갔다.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Jesus touched her. 예수님이 그녀를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그 여자가 손을 댄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그 병이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라. 그것을 예배입니다. 많은 무리가 함께 가지만 그 가운데서 이 주님과 만남이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이 이 주님을 만난 예배자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10문둥병자들이 다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9은 그 문둥병이 나은 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무엇이 달랐느냐? 문둥병이 나은 것이냐? 아니면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이 귀한 것이냐? 게임을 사줬을 때 게임이 귀한 거냐? 아니면 게임을 사준 아버지가 귀한 거냐? 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은 자기의 12회 동안 앓던 병이 떠나가면 너무너무 기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겁니다.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은 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이 만졌던 옷자락은 타기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타기트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스라엘 랍비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전통적인 랍비들은 기도를 할 때에 이 천을 하나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느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권위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인들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타기트기 때문에 내가 만진 이 옷자락이 그러니까 하느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것은 이 말라기에 보면 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라고 할 때 태양과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타기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터치하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자신의 혈류병이 나았습니다. 그러자 그 주님 앞에 설 때 즐겁고 기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예배자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갖고 그 앞에 섰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하느님과 이 여인의 관계를 만들었던 것, 그 만남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지나가는 주님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찾으셨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관계가 형성된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우리들의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또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 예배라는 것이 그 만남에 있어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도 예의를 갖추고 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예의를 갖추어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예의를 갖추고 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구성 요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져야 이것을 예의를 갖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물을 준비해도 그렇습니다. 준비된 것이지 그 자리에 와서 내가 이 돈을 헌금을 하면 이건 하나님 거고, 그러니까 내 지갑에 두면 내 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양의 첫 새끼가 나올 때부터 이건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고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예배는 4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 4가지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마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나음을 입은 것처럼 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만나러 갈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재미있는 비유는 어떤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퇴직금을 받아서 이제 노년을 보내려고 하는데 웬 사기꾼이 온 겁니다. 사장님, 여기다가 투자를 하시면 10배, 100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해서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 사기꾼이니까 더 이상 투자하시면 안 된다. 투자한 것도 빨리 거둬들이셔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얘가 내가 큰 돈을 버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런가 라고 이야기하다가 정말 그분의 진심이 느껴져서 다시 보니까 인간이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여러분, 퇴직금을 거둬들였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 감정이 교차됩니다. 정말 그동안 사기당한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털리고 나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거지꼴이 될 텐데 그나마 이렇게 여기서 이것을 건질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도움을 주셨던 분을 찾아갑니다. 그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하러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고맙다는 표현으로 수박 하나는 사들고 가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나한테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할 때 그것이 예물입니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에 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비싼 선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예물이라고 안 하고 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뇌물은 뭔가 목적을 갖고 뭔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뇌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11조 생활을 하는 11조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11조를 드리는 게 예물입니다. 그렇죠? 내 모든 것이,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물질도,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더 맡기셔도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11조를 드리면, 그러니까 내 창고를 정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내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채우기 위해서 11조를 드렸다. 이건 뇌물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11조 생활을 하는데 하나는 예물이 되고 하나는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예물을 갖고 드리는 것입니다.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제가 사기를 당해서 길거리에 앉아서 정말 힘든 노년을 보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예의 없고 무례하게 했던데 끝까지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사기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노래를 붙인 게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와 복음성가는 다른 노래입니다. 가끔 장로님이 오셔서 왜 예배 때 찬송가를 불러야지 왜 복음성가를 부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장로님. 예배 때는 찬송가를 불러야 됩니다. 복음성가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뭐가 찬송가고 뭐가 복음성가입니까? 어떤 곡이 찬송가고 어떤 곡이 복음성가냐? 찬송가 책에 있으면 찬송가고 복음성가 책에 있으면 복음성가냐?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앞에서 높일 때 찬송가고요.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높일 때는 복음성가라는 겁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찬송가인데요, 찬송합시다라는 것은요 복음성가입니다. 왜요? 우리 찬송합시다.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그 하신 일, 그 성품들을 높이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걸 찬송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을 높이면 그거를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그것을 증거하면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어디로 배달되느냐에 따라서 찬송이 될 수 있고 간증이 될 수 있고 또한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제 인생은 다 망가졌을 것입니다. 어르신이 아니시면 저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미련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잘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의 보호와 인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바르게 살 수 있게 잘 지도해 달라라는 겁니다.
헛된 욕심을 갖고 살지 않게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기도라고 한다면 이제 들고 간 수박을 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배에서 이 어느 하나가 빠져도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분이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해드릴까요? 가서 예배를 인도할까요? 그럼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거기에는 반드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 예물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 예물을 예배를 끝나고 예물을 주시면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목사가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예물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새벽에 이렇게 모일 때 새벽 기도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예물을 드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역 모임이라고 아니면 셀교회 모임이라고 이야기할지 셀교회 예배로 할지 그것은 셀교회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영원히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이 그 인생을 건져주셨습니다. 그 사기당하는 데서부터 거짓된 마귀의 속임에서부터 이끌어내셨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눈길 앞에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개념은 하나님의 눈길 앞에 서는 것인 동시에 그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예배의 개념이 이제 삶으로 확장돼 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갈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오늘 그 말씀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배에 오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찾아 나오는 예배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만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길 앞에 서며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믿음의 눈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을 찾아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